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죄인이었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오늘 이제까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 나누고 맡겨진 직분 안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저희의 믿음이 자라고 주님께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개 숙인 구미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이 주어주신 시간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마땅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 주변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 전도하는 그 귀한 삶으로 더욱더 열심내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한 해를 잘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2024년을 또 결심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은혜들로 마음에 가득 채워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위로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29페이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제가 한 구절 읽고 형제 자매님들이 한 구절 읽고 마지막 4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 아시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죄인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대신 죽어주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시냐면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가십니까? 앞서서 가시더라. 고난받고 죽으러 가시는 거죠. 그런데 앞서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다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앞서서 가셨죠. 무엇 때문에요? 구원받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먼저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앞서서 가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그 놓여질 십자가의 길이 있죠.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때가 있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가라고요? 마다하지 않고 지체하지 말고 담대하게 앞서서 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앞서서 가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 지역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한 마을로 들어가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있을 것인데 풀어 끌어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인이 만약에 물어본다면 왜 가져가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풀어줄 거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마을로 들어갔고 주인을 만나서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로 가져왔죠. 그리고 제자들은 겉옷들을 탁 펼쳐놓고요, 나귀 위에 앉히고 예수님은 그 위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하고 많은 짐승 중에 나귀를 타셨을까? 그것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 동네에 많은 나귀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쓰임받은 나귀는 몇 마리예요? 한 마리입니다. 왜 그 나귀가 쓰임받았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고, 그 세 번째는요, 나귀 주인이 풀어줬거든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풀어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3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교훈받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왜 나귀를 타셨을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왕이 행차할 때는 뭐 타고 행차하죠? 보통 왕이 행차할 때는 뭐 타고 행차합니까? 왕이 안 돼봐서 모르겠지요. 하얀 백마를 타고 행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셨어요. 그것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 첫 번째 이유는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던 거예요. 여기 접어두시고 스가랴서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입니다. 스가랴서 9장, 학계 뒤에 있죠? 구약성경 1320페이지 9장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는 예수님 시대 기준으로 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 겁니다. 6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탈지가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나귀를 탈 것이다.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국엔 말씀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 안에서 행하시는 겁니다. 왜?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겁니다.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될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있잖아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 생활이잖아요.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기준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내용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도 같은 내용이에요. 12장 14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한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제자들은 이것이 말씀의 성취인 줄 몰랐어요.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아, 왜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보잘것없게 나귀 새끼를 타실까? 처음엔 깨닫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뒤에 보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언제 깨닫습니까?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게 언제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시는지 몰랐어요. 그것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그 의미를 알게 되었죠. 그 과정 중에 여러 고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이 결국엔 끝내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때론 우리 삶에 역사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이해되는 것들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 삶에 이런 일이 왜 펼쳐지는 걸까? 정말 말씀대로 되는 걸까?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고민 가운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씀을 믿고 내 위치를 지키고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반드시 언젠가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셨구나. 아, 그때 이게 필요했구나.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말씀대로 됩니다. 이해되느냐 이해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아도 그 위치를 지키고 주님 곁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언젠가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날이 있는 거예요. 현재의 나의 모습이 말씀과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데 말씀 가운데 은혜가 주어져야 되고 기쁨이 주어져야 되는데 주어지는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말씀을 믿어야 돼요. 반드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은 결국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느냐?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전화 얼른 받으세요. 자, 초림하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귀는 평화의 상징, 겸손의 상징인 겁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지 않습니다. 심판의 왕으로 오셔요. 공의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 뭐 타고 오셔요? 백마 타고 오셔요. 그러나 초림하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한다면,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한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 당시 왕이 행차할 때는요,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왕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종의 모습,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원하기만 하면 가까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서? 그렇지 않죠. 보려는 마음이 없고 가까이 오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는 거잖아요.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겁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낮아진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말씀 앞에 나를 낮췄기 때문에 구원 받을 수 있었잖아요. 말씀 앞에 나를 높이면 절대로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에 비춰보니까 성경이 사실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니까 나는 영락없는 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말씀 앞에 철저히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회개의 마음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죠.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낮추셨기 때문에 낮춘 사람만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도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낮춘 사람이 받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도 낮아진 자에게 임하듯이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의 많은 은혜도 낮아진 자에게 주시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겸손해야 될 겁니다. 잠언 3장 보세요. (34절입니다) 잠언 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시죠? 은혜를 베푸시나니. 은혜는 겸손한 자의 것이에요. 낮추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시며. 자기를 높이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 보면 경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질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교만한 사람은 누구에게 쓰임 받을까요? 사단 마귀에게 쓰임 받겠죠. 교만의 왕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잖아요. 천사가 마귀가 된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자신과 같거든요. 우리는 낮춰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높아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높아질 이유가 없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뭐였어요? 아까 인사했잖아요. 네, 우린 죄인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죄인 아니었습니까? 지옥 갈 사람이었잖아요. 그 어느 누구 앞에서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겸손하고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초림하신 예수님도 겸손하셨기 때문에 낙이 새끼를 타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동네에 많은 나귀들이 있었을 것인데 쓰임받은 나귀는 한 마리잖아요. 그죠? 왜 그 나귀가 쓰임받았을까? 그 이유도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귀는 어린 양의 피로 대속된 나귀예요. 나귀 자체는 정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까? 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의 특징이 있죠. 특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쪽발이 갈라지고 대세김질을 하는 것. 나귀는 쪽발이 갈라지지도 않고 대세김질을 하지도 않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정한 짐승이 아닌 부정한 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귀는 어린 양의 피로 대속된 나귀예요. 출애굽기 13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첫 장자, 짐승의 첫 새끼, 초태생은 누구에게 돌리라? 여호와께 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줘야 되는 겁니다. 나귀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나귀는 정한 짐승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나귀 자체를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나귀를 대신해서는 누가 제물로 바쳐줘야 될까요?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줘야 되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무엇으로 대속할 것이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어린 양의 피로 대속되지 않으면 그 나귀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았던 나귀는요, 어린 양의 피로 대속된 나귀였을 거예요. 만약에 어린 양이 죽지 않으면 나귀 새끼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내가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피로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이 쓰임받은 나귀는 어린 양의 피로 대속된 나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쓰임받습니까?
주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 그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발린 사람.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언가 쓰임받기 전에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느냐, 지금 당장 하나님 만나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그것이 먼저는 분명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셔요. 먼저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구원을 항상 점검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 있으세요? 네. 그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나귀는 어린 양의 피로 대속된 나귀였어요. 두 번째, 이 나귀는 어떤 나귀냐면 풀린 나귀입니다. 어떤 나귀요? 풀린 나귀예요. 누가복음 19장 보세요. (30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이 나귀는 처음에 어떻게 있었습니까? 매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풀어 끌고 오너라. 33절에 보세요. 나귀 새끼를 풀 때에, 35절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풀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그 나귀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매여 있었다면, 풀리지 않았다면 그 나귀가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서 쓰임 받느냐? 매임에서 풀린 사람들이요. 우린 구원받기 전에 매인 사람들이었어요. 뭐에 매인 사람들이었죠? 네, 죄에 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에 매여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 죽음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를 모르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잘 살까, 건강하게 살까, 여기에 매여 있었잖아요. 그 뒤에 보면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일생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 삶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죠. 내 욕심에 매여 있었고 내 이기심에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기와 질투에 매여 있었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죠. 남편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고 아내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론 자식에게 매여 있었고 부모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매인 것이 다 풀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일생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생에 매인다라는 거예요. 일생에 매여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풀어야지 나올 수 있잖아요. 풀어야지 더 깊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생에 매여서
내 신앙의 반경이 항상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여 있으면 매여 있는 것만큼만 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신앙에 한계가 있다면 내가 뭔가에 매여 있기 때문이죠. 거기서 풀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풀린 사람을 사용하셔요. 매여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이 힘이 장사죠. 그 안에 성신이 임했을 때는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결박했을 때 그것을 단번에 풀어버리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뭐에 매이게 됩니까? 들릴라라는 이성의 줄에 매어버려요. 그리고 결국엔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결박한 것도 그냥 끊어버렸거든요. 근데 결박해서 끌고 가는데 삼손이 풉니까 못 풉니까? 못 풀어요. 이유가 뭐죠? 매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이라는 줄에. 사사기 보세요.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의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들릴라 무릎에 베고 자게 하고, 들릴라라는 이성의 줄에 매어버렸어요. 머리가 잘리고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를 결박하고 노예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예전에 삼손이라면 결박하던 것을 끊어요 못 끊어요? 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못 끊는 거예요. 왜? 이성이라는 줄에 매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던 그가, 한 번에 1000명을 죽이던 능력을 행하던 그가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됐죠. 왜? 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무언가에 매어 있으면 주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매인 것이 풀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혈통에 매였고 전통에 매였고 세상 학문에 매인 사람이에요. 자기 열심에 매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에게 쓰임받던 사람이었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매인 것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의 등에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등을 타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에까지 힘있게 복음이 증거가 됐던 거예요. 바울이 매인 것이 풀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타셨던 거죠. 그리고 그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풀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아니라면 그 매인 것이 풀려야 돼요.
그게 풀리지 않고는 내 신앙이 항상 거기까지일 거예요. 그럼 뭐가 풀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제 오기 힘든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봉사하기 힘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데 주저되는 것 있잖아요. 그걸 풀어야 된다고요. 그게 날 매이게 하는 겁니다. 그 매인 것이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손을 보면 알 수 있죠. 삼손이 다시 힘이 회복이 됐잖아요. 어떻게?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었을 때 죽인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되어 있죠. 매인 것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매인 것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용기라고요, 용기. 하나님, 제 삶에 나를 매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풀어주세요. 먼저 내가 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해야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했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만이 매인 것을 풀어요. 나를 매이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 있잖아요. 끊고 싶지 않아서, 계속해서 하고 싶어서, 즐기고 싶어서 기도하지 않는 그것 있지 않습니까? 용기 있게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게 끊어집니다. 끊어지면 주님께로 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풀린 사람을 사용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뭐에 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어떤 것에 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에 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그렇게 귀하게 쓰셨는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을 기다리는 건 뭐죠? 23절에 보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을 기다리는 게 뭐예요? 결박과 환난입니다. 그 앞에 주어지는 건 많은 고난과 핍박들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을 매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라고 돼 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매이게 하는 그 고난과 핍박들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22절에 있죠.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바울은 어디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이 나를 사로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성령에 매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의 사랑과 은혜에 매인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결박과 환난도 다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의 사랑이 매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면 날 매이게 하는 그것 있잖아요.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풀려야 되는 겁니다. 풀려야 쓰임받아요.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네. 눈이 풀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눈이 풀리면 안 돼요. 눈은 집중해서 잘 보시고 메인 것이 풀려야 됩니다. 세 번째, 이 나귀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이 나귀는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나귀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귀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태웠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려 했다면, 예수님의 방향은 이쪽인데 나귀의 방향은 이쪽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처음에는 워워 하실 거죠. 막 타이르실 겁니다. 거기 아니야.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시겠죠? 방향을 돌리라고. 그런데도 이 나귀가 자기 방향을 고집하네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나귀에서 내리는 거예요. 왜? 방향이 다르니까. 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나귀는 끝까지 타셨죠. 왜? 이 나귀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나귀였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쓰임 받습니까? 주님의 방향이 나의 방향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지만 주님이 원하는 길이 이 길이라면 그 길을 바꾸는 사람, 방향을 틀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재앙이 내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아,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자.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언약궤를 싣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멍에 매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 2마리를 그 수레에 싣고 벳세메스로 가게 하는 겁니다. 이 소들이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이 곧장 갈 확률이 몇 프로예요? 몇 프로? 예, 빵 프로입니다. 빵 프로. 근데 놀랍게도 이 암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곧장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 보세요. 사무엘상 6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구약성경 416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 암소들이 어떻게 가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행하여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긴 가는데 울며 갔다라고 되어 있네요. 왜 눈물을 흘리죠? 젖나는 암소 2마리였습니다. 저 뒤에는 뭐가 있어요? 송아지 새끼들이 울면서 소를 부르는 거예요. 한번 그 소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당장이라도 돌아가고 싶을 거잖아요. 그 새끼들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본성이잖아요. 그 본성을 거스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울며 바로 행하여 가니라. 정말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정에 매여서 있잖아요. 바로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방향이 여긴데 인정에 매여가지고 있잖아요. 그 방향을 틀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인정이 치우치지 말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길이라는 걸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의 방향에 나의 방향을 맞출 줄 아는 사람, 주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내 뜻을 접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귀하게 보셔요. 2023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접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만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를 받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내 뜻을 주님의 뜻 앞에 굴복하셨습니까? 얼마나 방향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더 귀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잖아요. 남겨진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다윗은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시 말하면 너 내 마음에 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다윗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뒤에 보면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거든요. 근데 왜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이유가 있죠. 다윗은 늘 하나님 뜻에 맞추는 사람이었어요. 다윗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묻자와 가로되.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제가 올라가리이까? 치리이까? 왜 물어봤을까요? 다윗은 용사입니다. 전쟁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했다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할 때마다 물어봤거든요. 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거 내 마음에 꼭 든다. 인정받는 신앙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네, 물어봐야 그 지혜를 알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직장이든 이사든 결혼이든 삶의 많은 고민과 갈등이든 항상 물어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사람인 거예요. 물어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엔 내 뜻대로 하겠다는 사람이잖아요. 이 나귀는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나귀였어요. 우리도 그래야 될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딜까? 그걸 생각하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귀하게 사용하셔요. 그리고 이 나귀는 어떤 나귀냐면 누가복음 19장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30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이 나귀는 어떤 나귀입니까?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즉 구별된 낙이, 흠이 없는 낙입니다. 이 낙이는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낙이에요. 흠이 없는 낙이, 깨끗한 낙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깨끗한 사람이잖아요. 구별된 사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잖아요. 얼마짜리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잖아요. 어떤 모양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깨끗한 그릇이잖아요. 깨끗하고 구별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5절에 보면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폐역한 세대, 어두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더 밝은 빛을 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15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너희가 흠이 없고, 중간에도 보면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어떤 사람이 더 밝은 빛을 냅니까? 흠이 없는 사람들.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두운 세상에 더 밝은 빛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흠이 없고 거룩한 자들이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항상 살펴보셔야 돼요. 내 안에 섞인 것이 있는 건 아닌지.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섞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마음에서 섞이게 돼 있어요.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구별되기가 힘듭니다. 항상 자기의 마음을 점검해야 될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래야 구별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나귀는 있잖아요.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흠이 없는 나귀였어요. 자, 그러면 나귀의 특징이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결국엔 나귀의 주인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 나귀는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였잖아요. 근데 나귀의 주인이 풀어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을까? 마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도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5절. (4절부터)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에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뭐라고 돼 있죠? 허락하는지라. 처음에는 나귀 주인이 왜 가져가려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했죠.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나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에 지체하지도 않고 뭐 다른 핑계하지도 않고 예 허락하는지라 라고 돼 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때 당시 나귀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차키 좀 빌립시다. 오늘만 하루 타고 줄게요. 그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왜요? 물어봤더니 내가 쓰려고요. 그럼 주겠습니까? 그죠? 어렵고 힘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귀 주인은 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에 허락하는지라. 다른 핑계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나귀 말고 저 나귀 사용해요 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이에 허락하는지라. 왜 허락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주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에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필요합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가 필요로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대요. 그럼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필요합니까? 나귀 주인에게는 그 한마디면 충분했던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 나귀 주인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것이 쓰여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귀 주인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처음부터 아셨어요. 1절 보세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다른 성경에 보면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벳바게 맞은편은 베다니였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벳바게라는 동네에는 나귀가 없었을까요? 나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벳바게에서 나귀를 찾지 않고 맞은편 마을로 가자라고 했을까요? 맞은편 마을은 베다니죠.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나귀 주인처럼 자신의 것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사람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맞은편 마을로 가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쓰임 받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내게 있는 것이 주님께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해 달라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원함이 있는 사람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는 거예요. 아셨기 때문에 맞은편 마을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생각해 보건대 왜 나귀 주인은 자기의 것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했을까? 이걸 안 것 같아요. 뭐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내가 쓰고 있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 거 있습니까? 내 거 있어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어떻게 오죠? 빈손으로 오잖아요. 갈 때도 어떻게 갑니까? 빈손으로 가요. 그래서 공수래 공수거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에 비하면 우린 부자예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아요. 누구 노래처럼. 모르시나 보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갈 때도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내 거라면 가져가야 되잖아요. 내 거라면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못 가져가죠?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잠깐 빌려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빌려주신 거라고요. 우리 빌려주신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빌렸습니다. 주인이 달라라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요. 못 줘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달라라고 하면 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게 있는 시간 누구 겁니까? 내게 있는 건강 누구 겁니까? 내게 있는 물질 누구 거죠? 내 자식은 누구 겁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정확히는 잠깐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빌려주신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달라라고 할 때 어떻게 드릴까요?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저되고 고민하는 이유가 뭐죠?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색한 이유가 뭐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나귀 주인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냥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드려야 돼요.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면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나귀 주인이 나귀 새끼를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나귀는 어떤 나귀예요? 예수님을 태우는 나귀가 아니라 그냥 짐 끄는 나귀에 불과해요.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풀어주지 않으면 그냥 짐 끄는 나귀에 불과하다고요. 평생 짐만 끄는 거예요, 그냥. 근데 허락했기 때문에 그 나귀가 어떤 나귀로 바뀝니까? 주님을 태우는 영광스러운 나귀로 바뀌잖아요. 누가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성만찬을 준비하실 방을 필요로 했어요. 그럴 방이 어디 있어요? 제자가 12명에 예수님 하면 13분이잖아요. 3명이잖아요. 그죠? 큰 방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묵을 방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줄 거라고. 놀랍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진짜로
방을 주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7절에 누가복음 22장 7절입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후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배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비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갔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했더니 방을 내줘요 안 내줘요? 방을 내주는 거예요. 그 다락방을 내줬다라고 돼 있어요. 6월절 성 만찬의 장소.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이요. 훗날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다락으로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장소로 계속해서 쓰임 받았습니다. 이 다락방이요. 여러분, 이 다락방을 내주지 않았다면 이 다락은 어떤 다락? 그냥 큰 창고에 불과할 뿐이에요. 기꺼이 내어놓았을 때 제자들과 성 만찬하는 장소, 기도하는 모임의 장소, 성령이 임하는 장소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봐요.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쓰느냐? 하나님이 쓰느냐? 집이 아무리 좋아도 개방하지 않으면 그냥 큰 집에 불과해요. 집이 작아도 개방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 영광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귀 주인은 자기의 것을 기꺼이 들었기 때문에 영원히 기억될 그 이름이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것을 쓰시겠대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쓰시겠대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때론 주저가 될 때가 있죠, 솔직히. 주저가 될 때가 있고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일단 나를 보니까 그래요. 나를 보면 나는 안 되는 사람 같아요. 재능도 없고 말도 못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죄성이 있고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때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내 환경도 보면 그래요. 형편도 넉넉하지 않고 지금 상황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될 때도 있잖아요. 불편한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생기고 때로는 시간 때문에 고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이러저런 이유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고민이 돼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랬구나. 네가 지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구나. 아, 네가 재능이 없구나. 아,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가 있구나. 아, 요즘 바쁘구나. 시간이 없구나. 내가 몰랐다. 다음에 하자. 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재능 없음을 알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거 알아. 시간이 없다는 것도 알고 그 사람과 관계가 안 좋다는 것도 알아. 그래도 나는 지금의 너를 쓰고 싶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그거 아셔요?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축복입니다. 왠지 아셔요? 그에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 없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할 수 있는 형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만 보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의 재능 없음을 탓한 적이 없어요. 못한다라고 말하는 나를 탓하는 겁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나를 탓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준비된 나중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지금의 너를 원한다고.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대요. 나를 또는 내게 있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모든 형편과 상을 아시는 주님 앞에 맡기고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귀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3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1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될 겁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대요. 우리 마음의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네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만들어 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마가복음에 읽었던 11장 1절 2절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자. 참, 누구를 사용해 볼고 하는데 딱 보시더니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딱 보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저 맞은편 23구역으로 가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휴, 다행이다. 내가 아니어서. 막 그런 마음 들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나를 보면서 야, 맞은편으로 갈 필요가 없다. 얘 사용하면 되겠다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게 기쁨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주님께 쓰임 안 받으면 어디에서 쓰임 받아요, 우리?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주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걸 주고 싶어 하셔요. 구원은 공짜로 주시지만 그 외에 풍성한 은혜와 상급은 그냥 주시지 않잖아요. 쓰임받은 만큼 허락하지 않습니까? 날 그토록 쓰시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 나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주님께 있는 많은 은혜와 상급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가 있잖아요. 나귀 새끼. 그러니까 아무 사람도 태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태운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귀 새끼 입장에서 처음에 예수님이 딱 탔을 때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예수님은 건장한 청년의 모습이셨을 겁니다. 딱 탄 거예요, 등에 처음으로. 묵직했겠죠. 무거운데?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고민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이 나귀가 얼마만큼의 무게를 태울 수 있는지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잖아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타신 겁니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라고요. 때로는 신앙의 무게가 무거워 보여요. 잘못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 다 아셔요. 내가 얼마만큼 무게를 칠 수 있는지 딱 그만큼 지어주신 거예요.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있잖아요. 그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져요. 왠지 아셔요? 주님만 태우면 되는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님 외에 다른 곳 자꾸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가 가중되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어때요? 딱 뒤를 보면서 주님 잠깐만 내렸다 타세요. 다른 거 내리면 되잖아요. 다른 거 내릴 생각은 안 하고 주님 잠깐 내렸다 타세요. 우리 삶에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내리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라니까요. 그걸 안 내리니까 무거운 거예요. 주님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태우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기도하시죠? 아침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꼭 이 기도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제 등에 타세요. 내일 기도할 때도 주님, 오늘도 제 등에 타세요. 등에 항상 주님을 태우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을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값진 삶일 거예요. 주님을 태우고 사는 삶.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주님 태우셨잖아요. 그렇죠? 내리면 안 된다고요. 내일도 내리면 안 됩니다. 2024년 새롭게 시작될 그 한 해 동안에도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될 겁니다. 무거우면 뭐 내리라고요? 주님 말고 다른 건 내리라고요. 아셨죠? 풀려야 됩니다. 여러분을 매이게 하는 그것들 있잖아요. 꼭 올해가 가기 전에 다 풀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이요, 정말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제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잘 하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신앙의 만족이라는 데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주님 앞에서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변함없이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태운 나귀를 통해서 또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등에 태우고 주님의 역사와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 더욱더 하나 되고 연합하는 속에서 우리 구미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후에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풍성한 교제 가운데 각자 가져가야 될 많은 은혜들 풍성히 채워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저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